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서 제6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사사기서 제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기드온 사사에게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심으로써 바알과 싸워라, 우상과 싸워라, 이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룹은 싸우다는 의미입니다. 싸우다. 여룹, contained, 싸워라. 바알 우상과 싸워라. 머리바 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바도 싸우다 어근이 같죠. 여룹, 머리바 어근이 같습니다. 머리바 싸우다. 머리바 물가에서는 우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사기서 6장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하여서 여룹 싸워라. 바알 우상과 싸워라. 바로 성경 66권은 바알 우상과 싸워라. 자기 우상과 싸워라. 물량주의 맘모니즘 우상과 싸워라. 우상과 싸우라고 하는 건 여룹바알이 성경 66권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 기드온이 이렇게 우상과 싸워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받았지만 결론은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미디안은 이겼지만 우상은 이기지를 못하고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이 아말렉 족속과와 싸워서 이겼지만 그러나 바알 우상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7교회의 결론, 스룹바벨 성전을 이어서 계속 정촉하게 됨으로써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헤롯 성전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 마태복음 21장 13절 이하에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 확장교회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강도의 속을 띤 성전아 실패했습니다. 구약 성전, 마지막 성전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나타난 7개 교회, 계시록에 나타나는 7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그러나 바알 우상을 이기는 데 있어서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성공을 즐기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었지만 결론 구원받은 자가 하나도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 패망, 우상과 싸움에 있어서는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대교회,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하는 사대교회, 이리하여 지나가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라고 소문은 났지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죽은 교회다. 죽은 교회, 사대교회는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지만 그러나 바알 우상과의 싸움에 있어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사기서 제6장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여룹바알 우상과 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만 결론적으로 미디안은 정복했으나 결론적으로 아말렉은 정복했으나 결론적으로 동방의 적군들을 멸망시켰지만 바알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한 기드온, 오늘
성령의 나타남을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강조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기도원의 인생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원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사사기서 6장 34절 이하 성령님이 기도원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임했습니다. 능력 가지고 미디안을 척결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 이들 지도자 왕들을 진멸시켰습니다. 12만 명 이상을 진멸시켰습니다. 단지 300명으로.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참석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아셀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 등과 함께 12만 명 이상 적군을 죽였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기드온이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에봇의 우상, 많은 여인, 아내를 둔 우상, 자식은 70명 이상이나 된 많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파괴시킨 우상, 이리하여 마침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죽었을 때에도 바알베릿 우상, 바알베릿, 바알과 언약하여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 결론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하여서 4대 교회가 지나가는 행사로 성공을 했지만 세계 5대양 7대주 유튜브를 통하여 4대 교회는 기적을 행하는 교회다,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다, 방언이 나타나는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라고 소문을 났지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너는 죽은 교회, 죽은 믿음,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에 우상을 따라가는 사두개인으로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에게 성령 충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미디안 19군대는 물리쳐서 성공했지만 용사야, 큰 용사야, 기드온 큰 용사야. 기드온은 큰 용사로 세상에서 성공을 누렸지만 많은 청을 두고 아내들을 두고 70명 이상의 자식들을 두면서 세상에서 종교우상, 경제우상, 사사로서 정치우상, 섬기다가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마침내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섬긴 것은 바알베릿, 바알과 언약하여 하나님을 떠난 결과 우상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령이 나타나 능력, 어떤 능력을 원하십니까? 결론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결론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나가는 은사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5장부터 10장까지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음행하고 우상 섬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면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하를 통하여서 결론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결론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이것이 성령의 나타나심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도원을 보시겠습니다. 드보라 사사 때 하나님의 연촉으로 말미암아 하솔 지역의 야빈 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연총으로 다시 자유를 찾았습니다. 40년간 태평을 가졌습니다. 범사복을 40년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또다시 바알 우상에게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미디안 족속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발 아래 작은 밟게 하십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치고 굴 속으로 도망치고 피할 곳이 없어서 미디안 족속들의 공격을 피하여 기도는 타작을 하되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비참하게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사자께서 기드온과 대화를 하시고 대화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브 곧 사사기 6장 11절 이하에 말라고브 곧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로 계속 설명되고 있는 것이 6장 12절, 14절, 16절, 21절 계속하여 연결됩니다. 바로 미디안 하게 되면 민수기 3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행하여 명령하여 미디안을 진멸시켜라, 미디안의 우상을 진멸시켜라 명하셨지 않습니까?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후손들입니다. 창세기 25장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 미디안족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 미디안을 진멸시켜라 민수기 31장 1절 이하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미디안 다섯 왕을 죽이되 발람 선지자 같이 죽여라.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미디안의 정치 우상, 발람의 종교 우상, 발람의 불의의 삭설을 따라가는 경제 우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미디안이 다시 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들으시 하나님의 백성,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발 아래 밟아버리게 하십니다. 이때에 숨어서 타작을 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그레이트 워리어, 마이티 워리어, 큰 용사여,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겠다.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큰 용사로 만들겠다. 이래야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드온, 내가 너를 보낸다, 파송한다. 네 백성을 구하라, 미디안 손에서 구하라. 내가 네게 능력을 주되 미디안을 칠 때 한 사람을 치듯이 진멸시키리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 구약에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창조자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말라고 받고 이리하여 여호와로 계속 설명되고 있습니다. 구약에 통치하시는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께서 큰 용사야, 내가 너를 파송한다. 미디안을 진멸시켜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한 사람 치듯 하겠다. 겔론, 네가 이긴다. 겔론, 너를 당할 자 없다. 이것이 겔론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 20절 이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성령 충만 받아라. 너희를 당할 데 없다. 땅 끝까지 나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결론, 이긴다. 이긴다. 바로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20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파송식을 하신 것처럼 오늘 사사기 6장 11절 이하에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말라고 뭐 고수로 나타나신 구약의 역사신 예수님께서 큰 용사라고 기도를 격려하시면서 내가 너를 성령 충만케 하여 큰 용사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파송한다. 그리고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한 사람 치듯 미디안을 물리치려라. 진멸시키려라. 바로 이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진멸시키시고 파송시키셔서 땅끝 선교 5대영 7대주 땅끝 선교 창세기 2장 9절 이하에 에덴 동산에 흘러나오는 강이 4개의 강으로 발전하면서 비송, 기혼, 티그리스 유브라데스로 발전하여 비송, 기혼은 지중해로 그리고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연결되고 티그리스 유브라데스는 인도양으로 태평양으로 연결되어 세계를 복음으로 점령케 하신 하나님,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너를 이길 자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9절 이하를 통하여서 복음으로 세계 성공, 복음으로 세계 정복,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파송시키는 것처럼 오늘 기도원에게 이처럼 파송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고백하기를 제게 정근을 주시옵소서. 정표가 무엇입니까? 이리하여 기도원은 예물을 준비하고 제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염소 새끼를 준비하고 그리고 무교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국을 준비했습니다. 국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제, 드링크 오프링, 전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주로 포도주를 부어라. 마찬가지로 국을 제물 위에 부어라. 바로 이것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17절을 통하여 내 자신을 너희의 믿음의 기물과 봉사기에 내 자신을 전제로 분노라. 순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를 통하여 전제로 바칠 날이 왔다. 나의 달려갈 길 선한 싸움을 싸웠다.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바로 이 전제로 바치는 바울 사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전제로 바친 것처럼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반석 위에 제물을 놓고 국물을 부어라. 전제로 부어라. 제물 신앙으로 부어라. 내가 불로 역사하리라. 이리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든 지팡이로 제물을 터치 접촉하게 됐을 때 하늘이 하나님이 불이 임하였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듯이 기도원이 드린 제물에 불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불,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미쉐나 지팡이, 그리고 우상을 깨뜨리라. 항아리를 깨뜨리라. 우상을 깨뜨리라. 여룻바알 기도원아, 너는 바알을 깨뜨리라. 우상을 깨뜨리라. 횃불, 지팡이, 말씀의 금, 복음의 나팔, 항아리를 깨뜨리라. 여룻바알, 바알의 우상을 깨뜨리라. 아세라를 깨뜨리라. 바로 여기서 못된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신 구약에 임재하신 예수님께서 기도원에게 너는 여룻바알로서 깨뜨려라. 우상을 깨뜨려라. 6장 25절. 네 아비의 우상 깨뜨려라. 바알 우상을 깨뜨려라. 네 아비가 섬기는, 네 가문이 섬기는 우상을 깨뜨려라. 여기에 기드온의 아비 요아스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그 가문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3사대까지 징벌하셨습니까? 3사대까지 징계하리라. 십계명을 통하여서 신명기 20장 3절 이하를 통하여 3사대까지 멸망시키리라. 바로 이것은 후손도 3, 4대도 회개하지 않을 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처럼 회개하면 자기 아비 요아스가 아무리 우상을 섬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큰 용사로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비 디라가 우상쟁이지 않습니까? 우상쟁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쓰십니다. 회개하면 쓰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자로 역사하셔서 이렇게 활동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신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람이 보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살아남는 길,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도원과 대화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삼손이 붙인 모친과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대화하셨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셔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기도원아, 네 가문에 있는 우상을 파멸시켜.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기도원이 드린 그 제물을 연락하시고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여호와로 나타나셔서 네 아비의 우상을 파괴시키라. 여기에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파괴시키라. 이리하여서 기도원은 밤에 10명의 협조자들과 함께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7년 된 수소를 갖다가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상을 파괴시켜라.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라. 이때의 우상에 대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불러서 우상을 파괴시키라고 했던 거 어떤 우상입니까? 아세라 우상, 그리고 바알 우상. 아세라는 바알의 어떻게 됩니까? 모친이라고 했죠. 모친. 아세라가 자녀들을 낳았는데 70명 이상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알 아들이라고 했죠. 이렇게 가나안 종족들이 아세라와 바알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아세라가 바알의 모친이죠. 모친. 이러한 종교가 바빌론 종교에서 또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빌론 종교에서 세미라미스 모친과 담무스 아들. 세미라미스 모친 신, 그리고 아들 담무스 신. 담무스가 성경에 어디 나타납니까? 에스겔서 8장 14절 이하. 성전에서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담무스 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에스겔서 8장 14절 이하를 통하여
폭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아, 네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유다. 담무스를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8장 그리고 에스겔서 9장에서 철저하게 성전부터 심판하라. 성전에서 심판하되 중직자부터 심판하라. 중직자, 늙은 자부터 심판하라. 장로부터 심판하라.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저들부터 심판하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첫째 강조하는 것이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이 임하면 우상부터 처치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십자가의 도부터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이 임했을 때 지나가는 은사부터 찾습니까? 방언부터 찾습니까? 기적부터 찾습니까? 땅의 성공부터 찾습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여룻바알 기도원을 행하여 너는 바알과 싸워라. 기도원은 결론적으로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을 통하여 능력을 받아서 미디안은 정복했지만, 아말렉은 정복했지만 우상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마다 능력받아 많은 무리는 모으는 데 성공했지만 바알 우상을 이기지 못한 기도원의 인생이 된다면 이보다 더 처참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가 능력 받아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상에 가지고 싶어하는 것 모든 것 다 받았지만 우상을 이기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가 성령을 나타난가 능력으로 진행하는 은사로 세상 땅끝까지 살아있는 교회라고 유명세를 탔지만은, 그러나 바알 우상을 이기지 못한 사대 교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없는 사대 교회, 흰옷 입은 자가 거의 없는 사대 교회, 불거벗은 자들로 충만한 사대 교회,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네 아비집 요아스 아비집 우상을 철거시켜라, 파멸시켜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세라 엄마, 아들 바알신, 이와 비슷한 종교가 어디라고요? 바빌론에 엄마 신 세미라미스, 아들 신 담무스. 담무스는 에스겔서 8장 14절에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교회 성전까지 들어왔어요. 하나님께 예배가 아니고 담무스에게 예배를 하는 처참한 우상의 종로로 나는 타락한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천주교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를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상을 만들어 놓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피조물입니다. 죄인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성당 안에 상을 만들 때 예수님은 창조주 예수님을 적은 어린 애기의 모습으로 계속 강조하고, 마리아는 창조자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부각시키는 오늘의 천주교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경고하십니다. 저 바알의 모친 아세라 우상을 불태워라. 바알의 모친 아세라 목상 불태워라. 저 우상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데 불쏘시개로 사용하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자 예수님을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창조자 예수님을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피조물 마리아를 이 창조자 예수님보다 높이면 안 됩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를 죄가 없는 자라고 마리아를 신께가 시키면 안 됩니다. 마리아를 성천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없는 말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기서 6장 25절이야. 기도나 저 바알의 모친 아세라 저 우상을 파괴시켜라. 불태워라. 명하십니다. 천주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외칩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여, 예수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나도 은혜스럽습니다. 예수님을 뵌 태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인 그 저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찬사를 마리아를 찬사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복 있는 자냐? 누가 복 있는 자냐?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다른 여인보다 더 높였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이하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이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행하여 여자여, 여자여 말씀합니다. 여자여, 기네, 기네, 여자여. 여기 옆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사도 요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가리키면서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이 여자여, 당신을 보필할 것입니다. 창조주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피를 흘리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시는 중에서 여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룻바알 우상을 제거시키라. 성전 내에 우상을 제거시키라. 기독교 내에 우상을 제거시키라. 기도나 우상을 제거시키라. 내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른다. 우상과 싸워라. 우상과 싸워라. 말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룻바알, 오늘도 성령 충만받아 능력받아서 넘어지는 자가 많습니다. 성령받아 능력받아 기도원처럼 미디안을 이기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무리를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우상 앞에 무릎 꿇은 목회가 있습니까? 인생이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십계명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도를 지켜 천국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